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드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유가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보호를 가져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집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찢지 말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우리가 한 해밭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죠. 예수님께 태어난 날은 아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고 또 성경에도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초막절이 있는 절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제가 또 다시 설명하려면 오늘 그 설교하면 끝이 나요.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굳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것,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지고 막 가슴 설레고 막 이런 날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더 그날은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 예찬이도 아직까지도 성탄절인데 선물 안 주냐고. 제일 불만이에요. 성탄절만 되면 제일 불만이에요. 유치원 때까지는 저희가 줬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는 거기서 이제 선물을 다 부모님이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내야만 됐어요. 애들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으면 그건 너무 상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안 줬어요. 그날은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도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야 되니까 신발 집에 있는 양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큰 양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선물을 받고 선물을 이만큼 받고 싶은데 그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늘 그날이 참 기쁘고 기다려지고 빨리 오길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다려지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냐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온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심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만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성탄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 거거든요. 심판주가 오셨는데 나를 심판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만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고 이런 날로 보낼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축제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성탄절의 의미가 왜곡되어졌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축제일이 났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즐기는 그런 사람의 축제일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성탄절은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등장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주일학교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 공연하면 산타가 항상 등장해요. 크리스마스 때 공연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막 공연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그런 공연을 준비해서 올렸어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교육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그런 날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올렸어요.
반응이 너무 싸늘했어요. 아니, 기쁘고 좋은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해야 될 그런 연극을 그렇게 성탄절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엄청 욕먹었죠. 저에게는 그랬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산타가 나와서 막 즐겁고 막 어른들 즐겁게 해주고 막 발표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행복해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성탄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성탄절이 보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찬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고 더욱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날을 정말 잘 지켜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안 할까요?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찬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있고 맥추절 있고 장막절 있어요. 이 3대 절기. 이 절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요. 반드시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끊어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절기는 기억하고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지키죠. 안 지키죠. 왜 안 지키냐면 이거는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 절기는 즐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해요? 유월절은 뭐예요? 그 출애굽 당시 그 독자들이 다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이걸 누가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맥추절은 뭘 상징할까요? 맥추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첫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절기는 즐기는 절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다 이제 창고에 모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지옥에 던지고 알곡은 쌓아서 곡 창고에 들이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추수, 예수님이 재림이 하실 때 그때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이 다 누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독교가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를 지켜요. 뭘 지킬까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들어보셨죠? 연애 중간 정도에 6, 7월 이렇게 중간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게 맥추 중간 추수 이런 개념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갖고 온 개념이란 말이죠. 이건 왜 지켜요? 그럼 6월절도 지키죠. 6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다 지키죠. 왜 선별해서 지키냔 말이죠. 근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지키냐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라고 한 거는 성찬을 통해서 매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걸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늘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걸 늘 잊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절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 일상에서.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십자가를 지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을 기억해서 축제처럼 즐기고 이게 기억하고 지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와야 됐는지 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축제의 날로 보내고 즐기면서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낮춰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예수님께 어떤 날인지를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최소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세상의 축제처럼 그 날을 그렇게 즐기면서 보내는 날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셔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감사해서 예물이라도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동방박사가 드린 건 그거잖아요. 선물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왕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신 삶을 사세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제 생일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하죠. 필요한 거 없어. 저는 정말 필요한 게 없거든요. 정말 필요한 게 없어. 아이들이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아빠가 받고 싶은 선물은 너희들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야. 저는 정말로 그 선물이면 정말 충분하고 가장 기쁘거든요. 너희들 정말 예중 예찬이가 형제 우애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되고 왕 되신 삶을 사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아무리 떠들썩하고 막 아름답게 발표하고 찬양하고 그냥 뭐 하냔 말이에요. 그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신 삶이 없다면 그렇게 성탄절 100번 1000번 지키면 뭐 하냔 말이죠. 저희 애들이 큰 선물을, 애들 다 컸어요. 그래서 막 집도 사주고 막 좋은 차도 사주고 생일이라고 막 이거 선물해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얘들이 만나면 그래서 가서 모여서 이렇게 생일이라고 모였는데 얘네들이 원수처럼 맨날 싸워. 모이기만 하면. 그럼 그 선물이 그렇게 기쁘겠냐는 거죠. 얘들아,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안 지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형제 우애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절기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순절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사순절 기간 지나면 뭐하냔 말이죠. 내 삶에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면 그 사순절 지키고 이건 뭐하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따르는 삶이 내 삶이 없는데 감사절 아무리 지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 삶에 진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내 삶에 이 모든 추수 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드리면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정작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 내 소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아무리 감사주일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절기를 분명 절기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키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매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매일같이, 신앙의 싸움을 그 매일같이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이 뭐 성탄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막 여기 집중하고 고난주간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주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떤 특별한 주제에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가 특별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면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꽝이에요, 여러분. 전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주가 중요해요. 매주가 특별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매주 특별한 마음으로 매주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 나를 위해서 모든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저희 주명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예요. 매주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주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마음에 받으셔요. 그래서 매주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마시고 늘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나와 동행하면 좋겠구나. 너희가 매일같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성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꼭 성찬을 하지 않아도 그 천주교처럼 매일 미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형식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몸의 자세가 준비되니까. 근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어요. 형식을 자꾸 중요하다 보면 정말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잡히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말씀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또 본문 말씀을 더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제 눈에 띄는 누군가를 보고 얘기해요. 쟤 누구지? 그러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이렇게 피부색부터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이방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종에게 저 소녀 누구니?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상원이 얘기했죠.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어요. 11절을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아스는 룻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되게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구나.
베들레헴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대상, 개취급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룻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저 친구는 그렇게 자기 고국을 다 버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렇게 우리 이 땅으로 온 거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도 들어간 거죠. 그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삶의 중심과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좋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헐뜯는 얘기들이 더 빨리 들려요. 저 교회, 저분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뭐 이런 사고 치고 막 이랬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빨리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저분은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섬기셨대. 이런 말보다 안 좋은 소식이 먼저 들려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입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선입견을 막 주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나쁜 이야기를 듣고 대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이야기 듣고 대하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안 좋은 거 보일 수 있죠. 그럴 땐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아스는 그렇게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지고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내 딸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딸아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듣다라는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너가 들은 거 순종해라,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 이삭 주스러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서만 이삭 주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추수 내내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밭 가지 마. 내가 충분히 널 책임져 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17절을 보면 룻이 하루에 주운 보리의 양이 한 에바라 그래요. 한 에바.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리터 돼요. 약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곡식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한 15kg 정도 된다 그래요. 15kg. 여러분, 2명에서 15kg 쌀이면 한 달 먹죠. 둘이면 15kg 한 달 먹어요. 먹고도 남죠. 근데 그거를 하루 주셨는데 15kg. 그러면 추수할 동안 매일 이렇게 열심히 죽는다면 1년이 뭐예요?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보루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밀 추수가 있고 그거 끝나면 또 과일 추수가 있어요. 그래, 추수 때 몇 개월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스면 아예 부자 되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확실히 책임진 거 맞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그냥 이삭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볕단을 그냥 버리래. 그러니까 이 종들이 또 너무 열심히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떨어진 나달 주워갖고 15kg 어떻게 주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린 거예요, 이 볕단을. 그거 다 주워서 다 떨고 알곡만 남았을 때가 15kg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운 거죠. 정말 보아스는 자기 말대로 책임져 주고 있어요. 책임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 다른 데 가지 마. 너는 내 밭에 있어야 돼. 내 밭에서만 있어.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다른 데 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밭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밭에서 떨어진 은혜의 나다를 주워 먹으며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넉넉히 책임져 주세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워 먹는다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나요? 주워 먹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계속 소리지면서 따라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주님? 그렇게 대답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고침받게 되죠. 여러분, 비록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주님의 집에서 길 이유는 개만 되어도 좋게요. 저는 주님의 그 집에 거하는 개라도 저는 좋게요. 여러분, 이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자녀든 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밭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고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이 다른 밭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밭에서 마귀가 떨궈주는 이삭 주워 먹으면서 살면 여러분, 그 밭에는 용서와 은혜가 없어요. 그 밭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이 생명과 구원이 없는, 은혜와 용서가 없는 이 밭에서 이삭 주워 먹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 밭에서 주워 먹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밭에 머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밭에 떨어진 은혜의 나달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개로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의 나달, 사실 은혜의 나달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나달만 먹어도 충분한데 은혜를 한 공기씩 먹여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너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만 열심히 줍고 목마른 물도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해.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룻에게 이런 친절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보아스의 말은 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상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굴 통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롯에게 드러내 주세요. 보아스가 그저 롯에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요 정도 가지고 희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보아스는 롯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대 결혼법 수혼 제도가 있고 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법은 어떤 거냐면 남편이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자식 없이 이렇게 죽었어요. 여자 혼자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여자를 맞아들여서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요. 그리고 이 자식은 죽은 그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물으는 자, 되찾는 자, 또 복수해 주는 자, 이런 의미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유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형제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살인당했어요. 그러면 대신 그 복수를 해주는 것, 이것도 고엘이에요. 대신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두 제도를,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명령을 감당해 주더라는 거예요. 네. 보아스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고엘 제도, 엘리멜렉이 팔고 간 모든 땅을 이 보아스가 다 사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이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 사가지고 결국에는 룻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이 모든 소유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꾸 포기하고 내놔야지 이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엘리멜렉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야, 네가 엘리멜렉이 팔고 간 이 모든 거 네가 대신 사라. 그때 그래 내가 살게.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그게 다 자기 거였어요. 그래 내가 살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너는 그거 산 다음에 룻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내가 산 모든 게 다 그 아이에게로 가는데 나는 손해인데? 그러면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 생각해서 나 안 할래. 네가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다 사고 그리고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그 룻을 위해서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희생들을 다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 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룻은 모든 걸 회복하죠.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서 룻을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은혜를 받은 이 룻의 반응이에요. 10절을 보면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 받았어요. 온전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 얘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 땅에 왔게 된지 알아. 네가 어떻게 어머니를 섬겼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분명히 그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일들, 이런 착하고 선한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은혜 100%로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한 어떤 선한 일들을 1%도 의지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네가 나를 이렇게 믿었으니, 그렇게 우리의 한 행위를 칭찬하시고 마치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혜로 온전히 은혜로 받은 룻은 결국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그 마라와 같은 쓴 삶은 나오미 기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쓴 삶을,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엔 진정한 평안이 없고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진짜 평안이 뭔지 알아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그는 진짜 맛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삶이 진짜 기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 마지막 아까 3대 절기 때 얘기했던 장막절, 예수님 추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에 오셔서 추수하는, 그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장막절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장막절의 특징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와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이 한 해를 이렇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명교회와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과 절기를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중요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그것이
매주 너무 소중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달과 절기, 년을 떠나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버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많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은혜 주셨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장성하게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매번 드리는 그 예배 식상하고 그냥 당연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리지 않고 매주 특별한 마음으로 나와서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2013년도 모든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를 특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 적든 크든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늘 충분하고 감사한 삶으로 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든 적든 그 주심에 감사하고 그 삶에 자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해 주심과 늘 함께해 주심이,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